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오늘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먼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금옥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류명연 권사님 91세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황금요양병원 장례식장 213호에서 장례가 진행되고요. 장례는 수성구 파동에 있는 참 좋은 교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6일 목요일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는 7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명복공원 화장 후에 성서 남양공원으로 그렇게 장례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대구 신흥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로 오늘 오후 4시 교회에서 출발해서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김금옥 집사님 그리고 아들 우리 김규정 형제 청년이죠.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유족들 위해서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장마도 있고요.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8장의 말씀에는 이제 크게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광야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로 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이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 이 스데반의 설교로 스데반은 결국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를 남기고 또 위대한 기도를 남기고 위대한 사람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돼요. 8장을 지나면서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통해, 즉 바울을 통해 로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 스데반을 잃어버리고 스데반을 잃고 사울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영적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역사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중에 가편 투표를 한다. 이게 뭐죠? 이제 가한 쪽에 스데반이 죽어도 가합니다라는 쪽에 투표를 해요. 당신 투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조각, 토기 조각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가하다, 찬성한다. 그 편에 투표를 하고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사울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아주 율법의 많은 학문들을 익혔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데반이 정말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사람들의 주장에 가편으로 투표를 하고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마땅히 여기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제 큰 박해를 받게 되고 사도 외에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의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만 남고요. 그러니까 이 박해 중에 남아있는 자들, 그런데 사도들이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을까? 그 박해 중에 왜 남아있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요, 목숨을 담보로 한 이 남아있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한, 순교를 각오한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지키며 자신들은 이제 순교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 빌립 집사 같은 7 집사라든지 성도들은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또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증거되는 그 역사의 놀라운 은혜가 이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사울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핍박 그래서 흩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게 되고요. 3절에 사울의 기세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잔멸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사도들 말씀드렸죠. 순교를 각오한 죽기를 각오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은 그냥 도망만 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 맺지도 못하는데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핍박을 당해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흩어져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흩어지게 되는 거죠. 민들레가 여러분 이렇게 다 꽃이 피고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이렇게 홀씨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샥 불면은 민들레가 쫙 흩어져서 민든지에 홀씨가 돼서 어느 곳에 떨어지는 곳마다 그것은 다시 민들레 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라.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복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부활. 믿음을 가지고 흩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심겨져서 거기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쓴 책이 뿌려진 곳에서 꽃 피우리. 미국에서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 와서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 뿌려진 곳에서 대한민국에 바로 그곳에서 심겨지고 꽃이 피는 그 역사를 이 간증으로 뿌려진 곳에 심겨진 곳에 꽃 피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인생의 눈물을 나는 그런 상황 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이제 빌립이 등장하게 되는데 빌립은 여러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또 사도행전 21장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21장 8절에는 분명히 전도자 빌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딸이 4명 있는데 다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빌립을 또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 때로부터 이 전 때로부터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과 아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그들은 이제 배교하고 그런 나쁜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 이 히브리파 사람들하고는 아주 관계가 안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뭐예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네, 꺼려하네. 그럼 복음의 불모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믿음이고 또 순종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왜 이 교회에 목회하러 왔는지, 담임 목사가 됐는지, 혹은 내가 왜 그 선교지로 가는지 전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지로 보내시고 불모지로 보내시고 정말 그리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실 때가 있어요.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가기 꺼려하는 곳. 그곳으로 빌립이 내려가게 되는데 또 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 그리스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사마리아는 당시에 땅끝이죠. 유대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것. 그들은 망해도 괜찮아.
복음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땅끝 어디인가? 우리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 전도할 때도 수요전도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전도를 해보고 청년들이랑 저기 야외 음악당 가보고 계명대학교 캠퍼스 그쵸? 시내에 전도하러 청년들이랑 갑니다. 청년 사역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저도 가기 싫은 데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가기 싫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기 되게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 본체만체하고 받아도 그냥 바로 버려버리고 막 발로 밟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바로 그것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요. 빌립이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뭐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가는 그곳에 남들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발걸음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렇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큰 기쁨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큰 이적과 표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구원의 기쁨, 이거는 도대체 다른 기쁨으로 측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복음으로 인한 기쁨, 예수로 인한 그 기쁨은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복음을 스스로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듯 측량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기쁨으로 찬양이 되고요. 기쁨으로 막 감동으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부터 마술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 핍박을 통한 교회 위기 속에서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고 그리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 위험한 기회, 위장된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가는 곳에 뭐요? 거짓이 진리로 바뀌는 거죠. 마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술사. 세계적인 마술사 막 있잖아요. 마술의 핵심 뭐냐면 속임수예요. 마술은 속임수. 마술은 거짓.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마술사들이 막 속임수로 같이 몇 가지 재앙을 막 따라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흉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이 진리가 되고 거짓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아주 큰 자랑하는 그런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 있어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다 따르고 있고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마술, 거짓말인데, 거짓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임수로 그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 빌립이 자, 이 거짓은요 진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여러분 빌립이 전도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꼭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반드시 전도하고요.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시몬도 세례를 받고 여러분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고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복음이 가는 곳에 큰 기쁨이 있고 복음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14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요 거침없이 주저없이 막힘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역사에 순종하여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 조금 헷갈리는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저도 세례 주고요. 교육을 할 때 물세례가 있고 회개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아이들에게 하고요. 또 세례받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물세례가 따로 있고 회개 세례 따로 있고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는가? 그럼 세례는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그 표식으로 뭐예요?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로 주죠. 물 다 담겼다가 이렇게. 또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약식이지만 물로 세례를 줘요. 근데 어떻게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이건 뭐죠? 물 세례인 동시에 회개 세례인 동시에 뭐요? 성령의 세례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모두가 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 회개 세례, 성령 세례가 따로 구분되어 있고 꼭 뭐 이렇게 세례 받고는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또 이게 바뀌어서 성령 세례가 되고 나중에 물 세례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세례가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이 그때 임하시고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보세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안수를 해야 되냐? 안수를 해야 되냐? 여러분 12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다 안수를 했습니까? 아니죠. 120명이 성령을 받을 때 다 안수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는 고넬료 10장에 이제 이방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여러분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안수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안수를 해야지만 성령을 받는다. 지금 여기 시몬이 그거를 지금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거 보고는 돈을 주면서 나도 이제 내가 안수만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능력을 나한테 좀 파시오. 성령을 오해하는 거죠.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성령이고요. 꼭 반드시 안수만 해요. 근데 꼭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마술사 시몬처럼 그렇게 성령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안수해야지만, 내가 말이야, 내가 안수하면, 내가 안수해야지만, 내가 안수해야지. 마치 자기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요, 자기만 있는 능력이라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막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중에 또 하나가 뭐죠? 방언을 하죠. 방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방언도 뭐죠?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중에,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방언 못하시는 분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 많아요. 꼭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되고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성령 받은 거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언도 은사,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 성령을, 이 방언을 뭐예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방언, 더 하나님께 영적인 깊은 교제와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 이것이 우리가 또 마술사 시몬처럼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과 여러분 성령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예.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큰 기쁨, 큰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음에도 유사품이 있어요. 여러분, 명품에는 유사품이 있죠. 그 조금 말로 가짜, 뭐 짜가, 짝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에도 가짜 복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습니다.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도 많아요. 사이비도 많아요. 여러분, 명품 핸드백, 뭐 가방, 여러분 명품 막이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에,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가짜 복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가짜 성령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막 그래서 뭐 신이 막 하신다고 그러는데 막 다 환자하고 짜고 뭐 막
뭐 그래가지고 PD 수첩이니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데 많이 단골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진짜 복음,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 큰 기쁨의 복음, 큰 능력의 복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 기적과 재물 추구하지 마시고, 복음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가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핍박 중에 흩어진 복음을 들고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경계가 무너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가기 싫고 전하기 싫은 그들에게도 반드시 전하고 꼭 전하여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음에 대한,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주님,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고 재물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복음, 진리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